21장 네, 7절에서 1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보죠. 14절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영원한 것을 가진 바울의 각오입니다. 이제 바울의 각오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 나오는데, 네, 저도 이제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저는 미션으로 이 불신자 한 사람이 새신자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5 기초의 응답이 와지는 중직자까지 세워지는 이 영원한 응답이라는 부분을 제가 미션으로 딱 굳게 잡고 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 영원한 것을 가진 바울의 각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미션 붙잡고 집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주는 저는 개인적인 중요한 또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결국에는 근본 운명이 바뀌길 원하시는데, 한 사람의 근본 운명이 바뀌는 것은 곧 시대에 대한 운명이 바뀌는 거고, 한 사람에 대한 근본 운명이 바뀌는 거는 곧 현장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체 흐름을 보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짜 근본의 운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한 시대의 운명이 바뀌는 결과로 와진 게 성경이 이야기라니까. 한 사람의 진짜 근본의 운명 바뀌었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이 가지는 현장의 운명 바뀐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가장 싫어하느냐? 사단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은 한 가지를 방해하고 한 가지를 속이게 구원받았지만 진짜 근본 밑바닥에 있는 운명까지는 사단이 바뀌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운명 하나가 바뀌는 걸 너무 싫어해서 사단이 공격하고 속이고 방해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단이 근본 운명 바뀌지 않는 거를 공격하는 걸 허락해서라도 그 근본 운명 바꾸는 여정으로 이끌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말이죠. 불신자에서 돌아온 새신자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 말이 뭡니까? 그게는 제가 사역하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제 개인에게 있어서 진짜 저 근본 밑바닥까지 있는 그 운명 하나가 하나님은 저에게 바뀌길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 바뀌는 거를 사단은 싫어하니까 사단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건들면서 그래도 이 근본 운명 바뀌는데 집중하는 비밀 속으로 갈 것이냐, 사단도 한번 떠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제 근본 운명이 바뀌는 여정으로 은혜 주셔서 이끌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근본이 운명이 바뀌면 한 시대의 운명이 바뀐다. 한 사람의 근본 운명이 바뀌면 현장의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역을 하려고 생각 안 하는데 제 개인에게 와진 근본 운명이 바뀐 게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근본 운명이 바뀌는 인도로 현장에 와지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천에서 연결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복음 듣고 나서 막 이단이니 뭐니 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어. 자기에게 복음 하나가 부닥치니까 이단이고 사단이고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왜? 자기 인생의 문제 와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속에 답을 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아들 분명히 엄마랑 초등학교 2학년이랑 초등학교 5학년이랑 말씀 듣는데 이 영적인 메시지를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어린 애들이 그런 영적 메시지가 이렇게 바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듯이 이제 집중하기 어려운데 영적 얘기를 너무 잘 알아들어.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가서는 나도 모르게 제가 옛날 개인 양육할 때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 집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갔을 때 너그 집안이 어떻고 바로 내 보자마자 한 얘기에 흐름의 얘기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은 그 무속인 집에 갔을 때 이분이 제게 한 말이 있거든. 내가 가자마자 불신제 때 너그 집 운명이 어떻다, 내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얘기하면 못할, 너그 집 운명이 어떻다라고 분명히 내한테 보자마자 초면에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분이 됐든 바로 얘기하기를 네 예수 믿는데 뭐 하려고 다시 나한테 왔냐, 내한테 물을 거 없지 않냐 하고, 이런 내 예수 믿고 나서 새신제 때 그 현장에서 봤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제 가서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예능이 있거든요. 미우새라고. 미운 오리 새끼라고 늦게까지 장가 안 가고 말썽 피우는 아들들의 얘기가, 그 예능 다룬 게 미운 오리 새끼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분들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하는 예능인데, 거기서 이번 주에 이제 신년이 돼가지고 요 푸른 청룡의 해 갑진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 둘이 가가지고 유명한 무속인한테 신년 운세 이렇게 받는 그거를 본 거를 내가 현장 가서 똑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불신자에게 와준 운명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갑자기 누나한테 대뜸 얘기하기를 뭐라 얘기하냐면, 누나 신기 있다 애가. 신기 있다. 나 이때까지 현장 이제 가는데 어제 그 얘기를 초등학교 2학년이 누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줄 내려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니한테 그 신기가 있는 흐름이 있으면 그냥 와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정 가문 배경 가운데 무속인의 흐름이 있을 텐데,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봤죠. 혹시 가문 배경에 무속인의 흐름이 있냐 하니까 자기 친정 엄마가 무속인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지금 이미 손녀한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애한테 이미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 쓴 웹소설에 연재하는 구독자가 10만 명인데 걔가 쓰는 소설의 내용이 완전 막 진짜 거의 불륜 막 성적인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을 연재한 10만 명. 그러니까 애가 쓰는 게 아니죠. 완전 귀신한테 잡혀서 그런 소설을 쓰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서 이제 말씀 계속 복음의 말씀 전달하는데 요 진짜 애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얘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완전 반대편에 돌려버리니까 그런 영적인 게 더 이제 복음의 말씀에 집중되는 상태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 가서도 이제 하는데 내 한 사람의 근본 영적 운명이 내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있는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계속해서 이끄시는데 그게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사실 토요일 날도 막 사단이 엄청나게 내게 막 건들더라고. 진짜 네 근본 운명 바꾸는데 네 자신 집중할 거냐? 그리고 또 현장에 와진 근본 운명 바꾸는데 계속 할 거냐? 하고 사단이 나한테 한번 건들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도 날밤을 샜습니다, 사실. 날밤을 샜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어제 성결이한테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집중하는 여정 속에 사단이 건드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뭘 이끄시는지를 내가 어제 포럼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새벽기도 당번이거든. 새벽기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 주는 누가 이게 한 주별로 교역자가 이제 돌아간 형태인데 이번 주는 저야.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갔다가 딱 이제 복지하러 돌아가는데 5시 20분쯤에 안세우니까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제 주목님 막 미치겠어요. 너무 막 힘들어요.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막 그때 이제 야 친구가 수면제 30알 먹고 이제 막 자살하려고 칼 끄는 그 친구 애가 지금 이제 날밤 동안 이제 집에서 걔가 계속 자살 시도하려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 부랴부랴 급하게 내가 세원이 집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잠시 약간 자는 상태야. 자는 상태고 또 친구 한 명 또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날밤을 거기 막 집에서 뛰어내려 하고 막 지 스스로 목 조르고 난리 구슬 피웠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친구하고 야 지금 좀 약간 나 처음에는 낯선 남자가 안 오니까 지금 집 몰골이 있잖아. 흉하다 보니까 자는 척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내가 얘 뒤통수 보고 계속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내가 얘 뒤통수 보고 얘기했다. 아 얘가 낯선 남자가 아니까 몰골이 좀 안 좋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한테 부끄러워서 자는 척 하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는데 계속 복음 메시지 전하는데 갑자기 막 대갈박을 죄송합니다. 대갈박을 막 박는 거야. 복음 메시지 전하는데 요 땅바닥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세게 박다 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막 뒤에다가 베개로 그리고 이불로 해가지고 머리 안 다치도록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데 갑자기 또 막 그걸 막으니까 이제 자기 온손에 막 힘을 엄청나게 귀신한테 잡힌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데 자기 목을 조르는데 이제 이게 나는 이제 막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막 내가 와서 보험자고 막 짜증나서 지가 막 객기로 막 익하는 줄 알았어. 근데 객기로 하는 게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이제 거의 화나고 막 자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열받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완전 100% 잡혀있는 상태야. 그 눈 돌아가고 완전 까디비 지고 이제 하는 상태에서 이제 목을 잡는데 막 내 그 세훈이 친구하고 내하고 한 팔 잡고 있잖아.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이 둘이서 잡았다니까. 그래서 둘이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해서 귀신이 까디비니까 이 애를 나도 모르게 막 축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 생전 축사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내가 계속 창세기 3장 15절하고 요한일서 3장 8절 계속 했거든. 근데 이제 막 더 디비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디비지는 거를 한 30분 했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2가지 성구 암송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30분 그러면서 이제 얘가 스스로 영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계속 권세 사용하고 성구 암송해주고 내가 마지막에는 영접 기도를 얘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가 물론 스스로 해야 되지만 내가 그 영에다 두고 영접 기도를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제 차분해지는 거야. 차분해지고 이제 갑자기 막 이제 깔딱깔딱 하는데 막 지가 뭔 얘기를 해. 그래서 얘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세원이하고 야 친구하고 기회되고 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살려줘 살려줘 이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화나서 처음에 막 목 조르고 막 열받아서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물 달라 해가지고 물 먹고 하는데 갑자기 막 이제 머리를 뒤통수를 엄청나게 찍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얘의 말이야. 아 씨발 존나 머리 아프다. 여자애가 이제 막 하고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니 지금 니 머리 받고 니 목 졸랐는 거 기억 못 하냐니까 전혀 애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화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 귀신한테 잡혀서 자기 인격하고 의식을 잃고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네 생각이 좀 돌아왔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정확한 복음이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네 나를 따라서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하자 하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영접하면 엄마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엄마한테 신내림이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영접할 수 없다. 근데 봐봐. 내가 얘기했지. 네가 영접하면 엄마한테 갈 거라고 속이지만 사실 네가 영접 안 하면 두 사람한테 귀신 괴롭힌다. 그래서 내가 네 지금 여기서 운명의 쇠사슬이 끊어져야 된다. 마귀라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네가 영접하면 그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정확하게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설명했지.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니를 순간순간 물론 속일 수는 있는데 귀신이 더 이상 니 근본은 검들 수 없다 하니까 뭐라 하냐면 귀신이 옆에 있다가 아저씨 귀신이라 하는데 아저씨 귀신이 비웃고 있다 하는 거야. 나 그 얘기 듣는데 섬뜩하더라고. 섬뜩하더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비웃는다 하는 거야. 상관없다. 그 속이는 거다. 네가 근본 운명이 바뀌었고 네 신분이 이제 더 이상 귀신이 괴롭힐 수 없는 신분은 완전 뒤바뀌었다. 내가 그걸 선포하고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귀신이 사라졌다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제 이미 누구 집에 지금 그러면 그 무속인 하는 흐름이 있냐 하니까 고모가 하고 있는데 그 고모가 하던 귀신이 엄마하고 자기하고 골라서 지금 갈라 하고 있대. 근데 이제 실상 엄마하고는 아빠하고는 갈라선 상태야. 그래서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몰라도 엄마한테 죽어도 자기 가서 이 운명 바뀔 수 있는 얘기 할 수 없대. 엄마한테 가는 건 싫지만 귀신이 엄마한테 가서는 할 수 없대. 이 얘기를. 그런 이제 배경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 다른 데 살고 있는.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있어요.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지금 하는 게 있는데 봐보세요. 제 한 사람의 근본 운명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여정을 가는데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며 근데 사단이 싫어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이 근본 여정으로 이끄는 흐름 속에 가도록 하는데 은혜 주시는데 그 속에서 지금 현장에서 와지는 운명이 바뀌는 일들과 이게 한 시대의 운명으로 바뀌는 응답의 여정으로 가는 이 부분을 보라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근본 영적 상태가 바뀌는 여정 속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 현장의 여정으로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 현장에서 만남이나 이런 일들과 사건을 통하여서 현장의 운명이 바뀌는 일들로 가진다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이분들이 사촌도 그렇고 지금 얘도 그렇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신분이 바뀐 데서 멈추면 절대 안 되죠. 이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에 대한 복음의 운명이 복음으로 운명이 뒤바뀌는 여정으로 이제 가지는 그게 사실 더 중요한 여정으로 남아 있는데 사단은 여러분 한 사람의 근본 운명이 까대피는 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예수 믿어라. 적당히 예수 믿어라. 사단 압니다. 한 사람의 근본 운명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의 근본 운명이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모세 한 명의 근본 운명이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다윗 한 명의 근본 운명 바뀌었는데 시대의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사단은 싫어합니다. 근본 운명 바뀌는 거. 근데 하나님은 사단이 공격하는 것 또한 허락해서 그거 넘어서 근본 운명 바꾸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여정을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시대 운명 바꾸고 현장 운명 바꾸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거는 말 잘하고 뭔가 특별한 걸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바뀐 그 운명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건 절대 못 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 말과 내 설득력에 있는 지혜로 나는 전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말과 이런 거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속에 있다. 현장에 운명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봐보세요. 인선 성도님도 지금 돌아와서 가지는데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분이 복음 속에서 개인 양육 받는 것도 보지만 제가 진짜 불신자에서 새신자 돌아와서 영적 상태 바뀌어서 5기초의 성경적 응답,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는 그 중지자가 지금 가진 여정을 두고 이분이 한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 바뀌는 집중 속에서 근데 그냥 양육 받는 걸 넘어서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전도 역사를 지금 동시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두고 사단이 근본 운명 못 바뀌도록 뭘 가지고 속이냐 했을 때는 첫 번째 현실 갖고 속입니다. 현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말. 그리고 세 번째 세상. 특별히 세상 중에서도 돈이란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근본 운명 바뀌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를 통로 삼아서 속인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이거를 통로 삼을 뿐이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도 물론 맞는데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근본 운명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서 와지는 뭐 성구 여러 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영원한 언약을 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보리산 십자가 늘 듣는 말 같고 그리스도 늘 듣는 말 같은데 늘 듣는 말 아닙니다.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고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지금도 활동하는 그 사단의 실체와 전략을 완전 무너뜨리는 비밀이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의 바로 그리스도다며. 내가 예전에도 사실 사단한테 잡힌 케이스를 봤지만 완전 인격이 100% 사로잡힌 상태는 내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사실 옛날에 이제 간질하면서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하는 거는 내가 봤는데 귀신한테 완전 100% 인격이 사로잡혀 가지고 하는데 계속 거기 가서 권세 사용하고 성구 암송해주고 복음 전하고 하면서 영접기도 대신 해주는데 애가 싹 힘이 그러면서 일어나자마자 손에 힘이 없다 막 하더라고. 지가 뭘 했는지 모르니까 막 우리가 막 많이 많이 접해봤어.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한데. 그래서 이 존재 하나를 완전히 진짜 박살내는 그 비밀이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의 뭐냐? 그리스도. 그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비밀이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진짜 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비밀이 갈보리산 십자가,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무슨 치유가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속에 진짜 영적인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람산 부활이죠. 봐보세요. 현장 전부 다 100% 이 존재가 사로잡고 있다니까. 예수님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또 현장 가서 뭘 전하라 하냐면 천국의 비밀 현장 가서 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를 가장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도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현장은 100% 아니 300%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강조하고 반복해서 전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뭘 두고? 미션을 두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보고 뭘 하느냐? 정신치유입니다. 그죠? 내가 미션에 집중되는 상태가 아니면 100% 상처에 집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션에 집중되는 상태가 아니면 100% 어떤 상태다? 상처에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미션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단이 건드려 보는 거야, 나를. 니 그래도 계속 할래? 그래도 네 근본 운명 바뀌는데 집중할 거고, 현장이 근본 운명 바꾸는데 그래도 집중할래? 라고 건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찰나에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야? 영원한 것을 가진 바울의 각오라. 기가 차죠.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나왔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 가고 현장 가게 되면 사방으로 띠뛰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쉽게 말하면 순교당하게 될 거고 고통당하게 될 거다라고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전도자 빌립하고 거기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바울 전도자 보고 가지 말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뭐라 얘기하냐? 어찌하여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였노라 하니. 뭐 제가 죽을 것까지 각오는 안 했습니다, 사실. 죽을 것까지 각오는 안 했지만 이 불신자에서 돌아온 새신자의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성경에 있는 5기 초형달 받는 그 중직자의 미션을 두고 제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찰나에 강단 메시지 제목 자체가 바울의 각오라. 사단이 계속 건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각오라. 말씀 자체, 제목 자체부터 저는 이미 답이죠. 바울의 각오. 미션에 집중되는 상태. 세 번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까지 봐야 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근데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고 그 문이 뭘로 나타나냐? 만남을 통해서. 야,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붙여지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의 문을 여는데 싹 다 무슨 현장이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우리 양인선 성도님 통해서 연결된 최원영 기사님도 배경이 무속, 3대째 무속 배경. 요 지금 현장도 무속, 저 4차에도 무속 점술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의 만남에 문을 여시는데 나도 이제 막 뭐 내가 만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문을 여서 만나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만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현장 아닙니까? 13, 16, 19. 굉장하죠. 이게 뭐냐? 육신 치유를.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언약을 누렸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삶이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단순하지.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건 종교예요. 막 옆에 사람 어떤 말 했고 저 사람 어떤 말 했고 그 틈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사실. 근데 자꾸 그런데 안테나가 발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말 했고 어떤 사람이 저 말 했고 그런데 관심 가질 틈이 없어요. 그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할 일이 없어서 그래. 그런 말에 영향받을 시간이 없다니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나오죠. 여기 뭐라 나오냐면 옥에도 가디고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5번. 그리고 3번이나 태장. 완전 그 옛날에 매 맞는 거 아시죠? 그런 매에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됐다. 전도 여행 가는데 배가 파손됐다. 그리고 강에서 위기를 겪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그거 있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 사도행전 27장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바울이. 그리고 강의 위기, 강도의 위기, 동족의 위기, 이방의 위기, 광야의 위기, 거짓 형제의 위기, 위험을 만났다. 그래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춤고 헐벗었다. 어휴, 나는 상상 못합니다. 자야 됩니다. 못 굶습니다. 추우면 안 됩니다. 헐벗으면 안 돼. 그 시절에는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아이고. 근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노는데 자기 속에 눌리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모든 교회에서 염려하는 그게 나는 눌려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막 위험한 어려움, 핍박, 환난 다 당하는데 그 속에서 다 자기는 뭐가 계속해서 기도가 되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전도 선교 응답을 받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눌리는 일이 내게는 계속 그게 눈에 밟힌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게 바울의 중심이자 바울의 영적 수준이죠.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노라. 우리가 날마다 죽습니까? 뭐 초마다 죽어야지. 그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막 내 영적 문제 드러났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나를 계속해서 24 누린다는 표현이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자랑한다. 거의 대부분의 자랑이 어떤 자랑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고 내가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 이런 역사하셨고 그걸 자랑하는데 바울의 자랑의 수준은 뭐냐?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게 보이는 그 나를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번 주 오후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어디입니까? 19절에서 30절. 요 에바브로 디도하고 디모데 얘기하면서 에바브로 디도의 에바브라 얘기를 좀 많이 강조했죠. 2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에바브라 디도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 그리고 30절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아니하며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 27절에는 병들어 있었는데 그 병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알아서 근심할까봐 오히려 자기 병든 것까지도 감출 만큼 왜냐하면 저들이 세워지는데 방해될까봐 싶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일 안 구하죠. 뭘 구하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완전 무너져 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제일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빨빨기리고 살아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의 길 속에서 승리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빨리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체질 따라서 복음 이해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침에 전도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전도자에게 몇 시가 어디 있습니까? 1시에 복음 전하러 가라 하면 1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그죠? 2시에 복음 전하러 가라 하면 2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전도자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된다 하면은 그 시간에 가지는 게 전도자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떻게 하고, 물론 그게 필요하지. 근데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해되어 있는지 그 체질이 보이잖아요. 그죠?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 이 목사님 얘기하셨나봐. 1년 동안 검정 고무신 신고, 그리고 넥타이 한 번도 안 바꾸고, 양복도 단벌 신사로 하고, 1년 내내 가니까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아. 이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검소하다. 저, 그리고 또 분당 우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찬수 목사라고. 옥하는 목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제자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옥하는 목사님 밑에 제자가 사실 지금 사랑의 교회 후임으로 간 사람이 이제 세워진 사람이 오정현 목사인데, 사실 그 마인드는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차가 소나타야. 절대 차 그거 하면서 막 복음인 것처럼 하면서 막 있잖아요. 세례요한 같은 에레미야 같은 그거가 기수강에 있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는데 그게 할 말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말이에요. 자기 체질 따라 사실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 바르게 이해해버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 무너지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다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 해결한 그리스도를 줬다니까요. 지역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줬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진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럼 목사 그럼 사치하고 마음껏 방종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진짜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를 바르게 누리는 그 목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의사 제가 비유 많이 하잖아. 아무리 의사가 인격이 좋고 상냥하고 다 해도 의사는 병을 제대로 고쳐야 돼. 다 상냥하고 다 하는데 병을 못 고쳐. 그러면 의사로서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일을 멸할 그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은 인간의 노력, 수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재앙 무너진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포로 배경에서, 지옥 배경에서 그 누구도 나올 수 없는데 그 포로된 배경에서,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바른 이해. 근데 그 복음으로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진짜 복음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믿는데 진짜 이 근본 운명까지 까디비지는 그것까지 가지는 복음화.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될 정도로 진짜 그리고 개인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혼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개인화돼야 돼. 그래서 그 누굴 만나더라도 살릴 수 있는 개인화.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육 간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 운동도 또한 영적 시스템입니다. 나의 영을 살리는 굉장한 비밀이 운동 속에 들어있습니다. 음식도 영적 시스템이라니까. 나를 살리는 영적 비밀을 살리는 비밀이 그 먹는 거에도 들어있어요. 호흡,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목사님이 저 35년 동안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끄는데 뭐가 킨 것 같습니까? 그렇게까지 달리는데도, 그렇게까지 메시지 하는데도 메시지의 샘이 마르지 않아. 그죠? 현장 그렇게까지 뛰는데도 한계를 만나지 않고 뭔가가 계속 되어져. 그 말은 그 이면 속에 유목사님이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개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저도 뭔가 다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시스템이. 뭐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속 누리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제 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저를 살리는 영적인 비밀이 여러 가지가 가져서 지금 계속 가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간 보지 말고 저 멀리 전도자 여정 내다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운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왜냐? 우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깨닫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돼야 됩니다. 복음화 개인화. 자, 결론적으로 3뜰 3뜰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불신자를 만나도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상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5분 만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 생각 아예 안 들고 복음 전할까 말까 막 망설여지고 뭐 그런 상태면 아니. 성경적 전도에 응답까지 가져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게 여정입니다. 불신자 전도.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제시. 제게 이런 여정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 대학교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여정이 계속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제 여정 속에.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불신자 만날 때 5분 이상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는 그 흐름 속에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영적인 비밀을 계속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다 보니까 그게 진주에 있는 7개 대학에 들썩들썩 했다니까. 그래서 그게 응답으로 와진 시설이 뭐냐? 대학 선교센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본부에서 대학 캠프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배경돼 가지고 마음껏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미션원과 더불어서 7개 대학을 복음할 수 있는 센터가 딱 생겼다니까. 부산 유목사님 초창기 할 때 센터 13군데 딱 부산 핵심되는 황금어장에 딱 세웠잖아요. 대학 선교관. 그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때 막 우리 목사님 딸도 막 별로 이 영적인데 쫙 하는데 전도 운동 펼치니까 이것도 반응하고 절대 반응하는 체질이 아니거든. 농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하는 그 흐름에 계속 있으면 이 영적인 지각변들에서 영적으로 들썩들썩 한다니까요. 불신자에게 복음 제시, 누굴 만나든지 5분 만나는 사람의 5분 이상 만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전도의 제자의 훈련의 여정이 있어야지 다락방의 역사까지 와지는 거지. 평상시 뭐 내 근육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막 갑자기 아령 막 10kg 들락하면 들어집니까? 안 들어진다니까. 내가 엊그제 야 대박이더라고. 내가 그 얘들한테 영상 하나 보내줬거든. 80대 할매가 거의 막 50대 같은 막 근력으로 막 있는 거예요. 젊을 때 좀 약간 허리 협직증 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40년 동안 운동해가지고 이 할매가 완전 막 50대 막 40대 같은 거야, 할매가. 그래서 야 내가 민지한테 영상 보면서 이 할매처럼 늙어라. 하더라고. 뭔 얘기하다 일로 갔습니까?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져야지 다락방의 응답까지 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신자에서 돌아온 새신자의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이 사람의 근본 운명이 진짜 까디비져야 되죠. 다른 말을 하면 진짜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진짜 기도가 되어질 정도,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치유가 되어져야 돼, 새신자가.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와질 정도로? 기도가 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미션에 집중할 정도로 미션.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물론
아이들의 뜻이 서밋이면 진짜 결국에는 성경적 전도의 중직자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난다 아닙니까? 그죠? 진짜 서밋은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까지 가는 게 성경에 있는 그 전도의 5기초의 응답까지 가지는 게 서밋이라. 고 아이들의 뜰. 그래서 이게 삼뜰입니다. 이러한 제자가 교회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가 키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제자가 안 깔려 있고 이런 현장에 응답이 없는데 현장에 뭐 교회에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뭐 무슨 소용입니까? 그 한 명의 성도라도 그 있는 현장에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이 쉽게 말하면 그 성도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까지 임하는 응답이 와지는 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거 안 하고 성도수 딱 모아놓으니까 나중에 돈 갖고 분쟁하고 목사 쫓아내고 중직자 싸움하고 막 그런 일이 왜 펼쳐? 성도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임하는 걸 한 번도 체험한 제자들이 없으니까 그 사달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숫자 얼마만큼 모이고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뭐 지교회나 다락방 인도할 때 숫자 얼마만큼 모이고 중요하지 않다니까. 한 사람이라도 진짜 근본 운명이 좀 아까부터 까디비진다 하는데 그게 좀 원색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까디비진 제자가 있으면 현장의 응답은 만남 속에서 운명이 바뀌는 만남으로 계속해서 열게 돼요. 근데 이게 안 입어지면 어느 날 한계가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개인의 근본 영적 상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런 응답을 사실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중요한 친구들도 계속 현장에서 가면서 함께 하면서 계속 그냥 말씀 듣고 뭐 하는 게 아니야. 현장에서 같이 계속해서 확인한다니까. 지금 이런 여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가는 여정 속에 디모데, 실라, 두기고 뭐 디도 함께 붙었다가 또 현장으로 갈 때는 또 흩어져서 갔다가 또 모였다가 흩어졌다 로컬 파라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유기적으로 계속 하는 게 이 성경에 있는 전도의 흐름하고 그대로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적 제자의 여정 속에 가고 있고 성경적 전도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가고 있다니까. 이게 그냥 교회 몇 명 모이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전도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 실현시키고 성취시키길 원하세요. 그리고 앞선 담임 목사님은 사실 이거의 응답을 받았죠. 그렇죠? 그게 우리 교회의 태동 아닙니까? 사실 진짜 목사님 개척 여정 그런 걸 목사님은 막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가끔가다 가뭄에 담비 오듯 한 번씩 그 과거 얘기 해주거든. 저 8평 창고에서 성도 아무 데도 없는 데서부터 8평 창고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때까지 와진 여정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의 시작입니다. 시작. 야, 나 상상 못해. 8평 창고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차도 아니야. 자전거 타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용사님 만나고 이 다락방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답과 결론 딱 내리고 현장에서 그래 이거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도운동 아니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거에 대한 답과 결론을 목사님 딱 정확하게 내고 현장에서 교회 얼마만큼 모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다락방. 그래서 우리 성결이 어머님이 고장로님하고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와지는 이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다락방의 역사. 근데 지금 후대들 가운데 이 다락방의 역사가 역사로만 그치지 않고 진짜 다락방의 역사가 현장에서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 모델에 대한 증인 한 사람이 후대의 흐름 가운데 이을 제자가 나오길 하나님은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누가 이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 응답을 간절히 하늘에서는 보좌에서는 내려주길 원하는데 아무도 여기 관심 없어. 다른 데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사실 하나님은 다락방 전도 운동이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금도 현장에 성취되고 실현되는 데 있어서 실현과 성취의 모델의 증인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를 때부터 붙잡은 미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를 이끄는 모든 원동력이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이 응답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력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흐름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게 하나님 모든 관심입니다. 성경적 전도의 진짜 실현과 성취의 모델 증인. 그래야지 한 시대의 네피림 흐름을 막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후회 때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그 다락방 역사가 후대들의 현장 가운데는 완전 더 네피림이 더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후대들의 현장 가운데 갑절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담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초창기 다락방 역사가 후대들에게 하나님 갑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과 뜻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뭔지 아시겠죠?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할 거예요. 별의별 일 다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 반드시 성취하시고 실현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현장에서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응답받고 있다니까 지금.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로컬 팔아. 계속 유기적으로 어떨 땐 남겨두고 어떨 땐 함께하고 또 현장 같이 보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줄 계속 동시에 계속 보고 있다니까.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의 근본 운명이 바뀌면 한 시대의 운명, 현장의 운명 바뀝니다. 이 시대 운명, 현장 운명 바뀌는 속에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때까지 오랫동안 흘러있는 그 사단의 망대, 오랫동안 흘러있던 흑암의 멍대가 까디비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남, 여러분 가정, 그 속에 있는 운명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일어나요. 가정 가문에 사단은 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 한 사람이 일어나게만 한다. 지역 가운데. 근데 지역 가운데 사단은 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 한 사람. 그래서 그걸 위한 바울의 각오. 그 바울의 각오가 여러분들의 각오가 되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